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23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등이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새가족인 박서연 성도님 생일인데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정말 좋은 인간상은 어떤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보다 더 좋은 인간상은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와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어도 어떤 공동체나 국가적인 어떤 또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흔하니까 오히려 좀 더 이익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좋은 인간은,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23절에 보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내 스스로 말하기를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부조리 그리고 불법 모순들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솔로몬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에는 솔로몬이 해보려고 했는데 나에게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다, 즉 역량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인 것은 솔로몬이 진작 깨닫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통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해 보려고 했던 그 삶이 어리석은 삶이었다. 내가 그런 노력은 헛된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들은 죄인이고 악한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길과는 정반대, 이제껏 말한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왜 솔로몬이 굳이 뭐 사람, 인간 이렇게 또는 뭐 자 이런 그 포괄적인 의미로 쓰면 될 텐데 왜 콕 집어서 여성을 지칭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하게 된 동기를 제공한 것이 이 하와였기 때문에 그 하와의 어리석음을 말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건 어디까지는 학자들의 의견이고 정말 솔로몬의 진짜 뜻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중시하는, 즉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우선인 그런 삶의 방식, 그런 행위, 즉 죄악된 행위를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같고라고 하는 또 포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올무와 같고 포승과 같은 여인이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무는 한번 걸리면, 특히 짐승들은 올무에 한번 걸리면 스스로 올무를 벗어나지는 못하죠. 벗어나려고 원부림을 치면 칠수록 올무가 더 가죽을 파고 살을 파고 뼈까지 파고들어서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올무와 같고 포승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적인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가치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망보다 쓰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망보다 쓰다라는 말은 이 고급진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말을 아주 고급지게 표현한 것이 사망보다 쓰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적이고 무신론적인 삶의 가치관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길이 없다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신론적으로 하나님 없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 행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연구해서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모순과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본 결과 발견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그 처음 만드신 인간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은 죄를 밥 먹듯이 하며 하나님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를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해서 만드신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범하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서스름 없이 주저함 없이 행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세상적인 것과 세상의 쾌락과 죄를 위해서 사용하는 인간들이 인간들로 변질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 만드셨던 그 인간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상은 뭘까요? 하나님과 불편함 없이 대화하는 인간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인간상은 뭐냐? 나한테 잘해주는 인간상도 좋은 인간상일 수 있지만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런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하루 동안 삶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인간상을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인간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간상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간상이 될 것이고, 또 모든 공동체나 어디에도 유익한 인간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좋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의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런저런 삶의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보다 더한 것들, 그것이 우리 삶에 있다 할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신 그 인간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그렇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는 인간상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만족하는 인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족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삶을 통하여 국가와 교회와 내가 속한 집단과 그리고 사회 그리고 공동체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사명이고 축복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변하지 않음에, 우리가 나를 만드신,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루를 마음껏 후회 없이 살아가는 우리 신광명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